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혼과 증인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 이긴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용사라 부른 이유는 300명의 숫자로 32,00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패했더라도 300명의 숫자로 전장에 나간 것만으로도 그들은 용사라 불리만 하고 또 영웅이라 불려도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심도 많고 또 겁도 많았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와 함께 300명을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죠. 처음에는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32,000명을 상대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135,000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32,000명이 처음에 모였던 숫자이고요. 이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시고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 소수 정예의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건 아니겠어? 라고 관찰하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이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었든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의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라면 그 10,000명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제가 아까 수정해드렸던 것처럼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에 비하면 3만 2천 명도 굉장히 용기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도 원래는 숫자로 열세이고 이길 확률이 거의 희박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1차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또 선별돼서 300명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1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숫자가 많으니까 기드온에게 말해서 저 사람들을 저기 있는 오늘 하루샘 곁이죠. 이 하루샘 곁에 가서 물을 핥아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물을 핥아먹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물을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을 한 그룹으로 세우고 또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그 샘 곁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 한 그룹을 세워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그 남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루샘 곁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 정말로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 특별히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300이라는 숫자가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제가 끝까지 읽은 이유는 말씀을 읽는 중간중간에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을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용기를 보셨을까? 아니면 그들의 300이라는 소수 정예의 사람들의 이 숫자를 보셨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보았지? 라는 질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용기라는 덕목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용기. 왜냐하면 처음에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남은 처음에 이 10,000명, 이 10,000명의 그 사람들 중에 또 300명은 적어도 용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어야지. 우리 중에 보면 선천적으로 조금 다른 분들보다 담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를 보니까 영웅들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지하철에서 누군가 떨어졌을 때 내려가서 도와준 그런 영웅들도 계시고, 또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미국의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총에 맞았는데 그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핸들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정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지면 따라오는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오늘 본문 6장부터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겁쟁이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실 그 현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추수하였던 그 밀을 다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기드온은 한 번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2번이나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한번 이 솜털을 통해서 이 솜털을 적시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여 주시든지, 주변 땅을 적시고 이 솜털을 마르게 하여 주시든지, 이런 표징을 구하는 등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봤을 때는 용기 있는 것 같지만 기드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용기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숫자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소수 정예에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중간에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멘트를 하세요. 제가 그 찬양에 너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20대 초반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12, 300, 7천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 300, 7천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문구는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주님의 12제자죠. 또 300은 이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그리고 7천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12, 300, 7천의 용사와 같이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부르시는데 제 가슴이 확 뜨거워져가지고 막 뜨거워졌다가 삶으로 들어가면 나는 왜 12사람 300명 용사까지 되지 않나 막 좌절하고, 또 그 찬양 듣고 막 또 하다가 삶으로 들어가서 좌절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숫자라는 이 개념, 그건 헌신된 사람들이죠.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명, 300명, 7,000명, 이 사람들이 고도로 훈련된 소수 정예 엘리트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수도 되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은 이런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맞는 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헌신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또 다수보다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화시키기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이 300이라는 숫자가 그럼 완전수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저게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타격하기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적절한 숫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300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도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은사라고 관련되어 있죠. 싸움의 기술이라면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소위 세상이 갖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마블 시리즈라고 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또 영화에서 영웅물도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러한 싸움의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히어로, 영웅, 싸움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감당했다면 분명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싸움의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을 것이다. 은사가 있었을 것이다.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싸움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 기드온과 또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싸움의 기술 생각해 보면 본문 안에서 살펴봐도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 손에 들고 나갔던 것이 한 손에는 나팔이었고 한 손에는 횃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돌격 앞으로 해서 격전에 들어갔는데 너희들 까불지 말면서 된 게 횃불이에요. 그 횃불 무섭죠. 근데 화살이나 또 창이 날라오면 그 횃불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또 나팔을 불어서 다른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고 해도 그 나팔과 횃불은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런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들과 또 싸움의 기술이 전혀 없는, 훈련되지 않는, 왜냐하면 선발했던 기준이 물을 핥아먹는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싸움의 오디션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싸움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를 보고 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를 뽑은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소수정예에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또 싸움을 잘하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그 반열에 기드온이 올라 있습니다. 기드온을 얘기했다는 것은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도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적은 없는데 또 그들에게서 그들이 정말 어떤 믿음의 용사라고 찾아볼 흔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용사라고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오늘 미디안 이 적군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는지 다른 데서 말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00용사가 세워진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기에 석연치 않은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300용사를 불러주셨고 이제 그들과 이 골짜기 사이를 두고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도 아래에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대치 중에 있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이라는 숫자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그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 낙타수가 수많은 모래보다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는 사람 수가 얼마나 깨알 같은지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 온 지경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00명이 지금 딱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일인 것도 알겠는데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저는 한 발자국은 고사하고 아마 초장에다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 추려질 때 이미 돌아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적군의 수에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아마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물 위를 걷다가 여러분 어쩔 때 빠지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때론 물 위를 걷다가 빠질 수도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때로는 믿음의 심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믿음의 심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원 시작부터 하나님께 내가 너는 용사라라고 부르시고 그 많은 표징과 그 많은 증거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도원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는데 누가 한 발자국 움직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내디뎠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움직이시고 행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종착점은 나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기드온이 아니면 300용사가라는 주어가 나왔다면 굉장히 마음에 좀 다쳤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으로 가서 저기 있는 저 진영으로 너의 부하가 내려가서 내가 만약에 도저히 내려갈 수 없거든 한번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가 미디안을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11절에서부터 그 하반부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정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적지에 들어갑니다. 적지에 들어갔더니 그 누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막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도착했을 때 그 적진에서 두 병사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엿들었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위쪽에서 한 보리떡이 위에서부터 막 굴러내려와서 한 장막을 덮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게 꿈의 내용인지 몰라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자기 동족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적진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나귀가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막 예언을 하고 정녕 엉뚱한 사람들이 각각 한 번씩 예언을 하는 것처럼 정말 엉뚱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가 꿈의 해석을 듣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국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한 번도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적진에 내려가서 그 말을 듣고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경배하는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들었어요. 듣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런 본대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기드온은 증언하고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베푸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증인,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300용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가 생겨서 싸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자질들에서 얘기하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 증인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300용사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300용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들은 말을 증언하였고 증거하였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영웅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놈, 나 같은 정말 몹쓸 괴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버려두셨는가를 내 힘으로 이성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다른 사람의 옳고 틀린 것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반대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영웅으로 부르신 거 아니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셨고 그 큰 일을 향해서 증인되게 하여 주셨지. 마음이 든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또 선교사님 오신 니카라과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백부장이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주님께 받은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런 얼굴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영웅이 아니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 내 힘으로는 그 큰 일을 행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증언하기 원하셔. 증거하기 원하셔. 하나님 나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 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고 야곱만 봐도 그렇고 다윗만 봐도 그렇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물맷돌을 막 들어서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쪽 면은 읽기도 쉽고 듣기도 쉽지만 다윗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떠한 영웅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셨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영혼 코드로 해석하면 성경과 정말 정반대의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 은혜로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싸움의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횃불과 또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싸움에 내려가면서 와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우리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다, 기드온의 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죠. 그 진리를 향해서 나팔을 향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또 횃불은 무엇입니까? 밝히는 것이죠. 뭐 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팔과 횃불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오늘 이 증인들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향하여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것을 믿음의 종착지로 보시고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연약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에게 다시 믿음을 복돋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또 주일마다 나와서 수요일마다 나와서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